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여러 기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나누지 않고 그냥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엄밀하게 좀 나눠 보면은 기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어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고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지만은 어른이 얘기하는 걸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아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서로가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걸 기도로 하고요.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바 있잖아요.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잠깐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뭐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제 그 가족들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뭐 너무 옛날인 것 같은데 예솔아 이렇게 부르면은 바로 대답한다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야 이렇게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게 요즘 가정의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닫고 다들 지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녀와 또는 부부간이라든지 친밀한 관계라면은 대답이 금방 와요. 대답이 오든지 아니면은 뭐 찾아와서 "불렀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인제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런 뭐 가족일지라도 좀 귀찮아하고 그러면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들려도 대답을 안 한다고. 찾아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방까지 찾아가서 "내가 불렀는데 왜 너 대답도 안 하고 어? 그래." 이렇게 나가죠. "왜 불렀어?" 그러고 거기서 인제 다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지 않을 때 뭐 우리 사춘기 자녀들하고의 인제 뭐 인제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은 저희 자녀들은 다 컸어요.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면은 나를 부르네."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는 간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인제 요청하는 걸 간구라고 말합니다. 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천국을 만드셨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면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어 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거 절대 안 믿어져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믿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되게 친밀함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어떤 뭐 지낼 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있는 저로서는 이제 전화하는 게 최선인데 뭐 젊은 날에는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인제 예 인제 토요일만 되면 '일 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야지.' 그 마음으로 예 토요일이 되면 항상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젊을 때는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네.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매일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효자 효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건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만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 기도하는 거 기도.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인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문제가 해결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네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제 끝이야.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지내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훌륭하신 분들 뭐 고수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래 유지하면서 살자.' 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조언을 하셨어요. "야 불의한 재판장 있잖아? 어 걔를 귀찮게 해. 그러면은 그 재판장이 들어주거든. 너네 하나님도 똑같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을 해 주셨어요. 억울한 과부가 억울해하는 이 과부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가서 자꾸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네. 우리가 기도 끝마칠 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게 간구가 아니에요. 이게 간절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꾸 구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평안이나 기쁨 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받는다고 이미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이미 확신을 주셨어. 근데 아직까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럼 딱 마치는 게 아니죠. 그래도 간구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평안은 있는데 굉장히 찝찝하고 또 마음에 한쪽에는 평안이 있는데 한쪽에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평안이 있으려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인제 뭐 예언으로도 해 주시고 또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그죠? 뭐 그런 걸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미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예언의 말씀으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포로 끌려가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구한다면 원한다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네,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사람이 폭적폭적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되지도 않더라 이루어지지도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으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위해서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 거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내가 뭘 기도했더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기억할 만한 거 외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증가하시고 우리가 목사님 설교할 때에도 이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예,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았다고 해서 아우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리래요. 그럼 하나님 언젠가 주신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받았다는 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노트에 뭘 기도했는지 또 적으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 기도한 거 다 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두통도 사라지고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막 질병도 다 치유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너를 기쁘게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는 거야. 너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이 중요한 거지. 너가 없는데 뭐 일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두 가지 기도와 간구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끝마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기도와 간구를 합해서 늘 기도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